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요. 이 당시에는 이 왕국의 시대가 아니라 부족 국가 시대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느슨한 연방제처럼 12개 부족 국가 이 지파가 나누어져 있다가 굉장히 느슨하게 하나 되기보다는 아주 느슨한 관계 속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어제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뭐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이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셰페팀이라고 하는 말이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이 재판하는 모습은 드보라 때 잠시 등장하고요.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부분 다가 전쟁 사사,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인 재판을 하는 사사가 아니라 전쟁 사사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무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메시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무시에 이 모세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구원자,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사사기 전반은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뚫어 본 거죠. 목회하면서 어떤 걸 봤을까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지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성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신자적 자아가 있고 불신자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불신자의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시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already, 이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를 강조할까요? 즉각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붕해를 하거나 수련회 가가지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손 들어라, 아마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긴장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선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쫓아간다. 여기에서요, 그 중요한 속성 하나가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케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이 영적 긴장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가 있어야 되냐? 다름질하는 영적 긴장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호기롭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되게 당황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가나안 7종족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고함에 처했을 때 한 명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렙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갈렙은 많이 속상했겠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속상했겠다.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 당시 여러분 다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희한하지. 그럼 두 사람한테 공평하게 n분의 1로 축복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분도 썩 원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분 심리야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어떻게 봐도 이 지분을 따져도 하나님이 몰빵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뭐 동대표라도 아니면 구청장이라도 하나 시켜줘야 될 텐데,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그렇게 밀어놔 놓고
한 분은 그냥 기타 등등으로 가만히 존재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해요. 누구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요, 되게 웃겨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신대학교 신학과 90학번인데 신학과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우수한 학생부터 아주 우스운 놈까지 다 들어오는 데가 고신대 신학과입니다. 뭐 어제 수능이 있었지만 학력고사 340점 만점일 때 고신대학교 90학번 수석했던 분이 이제 제 동기죠. 338점 받고요. 차석했던 친구가 337점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도 수석할 아이들이 고신대 신학과에 들어온 거죠.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고3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고 이 또라이 같은 놈아, 듣도 보도 못한 학교에다 왜 들어가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플랜카드 이미 찍어놨는데 지금 법대 들어갔다고 합격했다고 찍어놨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60명인데요 동기생이 60명 중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38명입니다 38명인데 학교 다닐 때야 친구고 학교 다닐 때야 친하게 지내고 선후배 사이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게 점점 목회의장으로 나와보면 그 선후배라고 하는 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첫날 이제 주일날 보니까 박현신 교수 왔었죠, 그죠? 박현신 교수가 제 3년 후배입니다. 고신대학교, 그러니까 늘 자나깨나 몸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세월을 얼굴로 담았습니다. 이 박현신 교수가요, 학부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했는데 저는 참 저게 난센스가 아마 구약학 쪽 안 하겠나 그랬는데 설교학 쪽으로 가가지고 좀 놀래기도 했었고요. 근데 참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귀하고 중심이 참, 교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움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서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변방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내가 사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늘 마음속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제 선배 중에도 시골 목회를 하는데 늘 행복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형님한테, 야 형님 시골 목회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어르신들 섬기고 매일같이 어른들 바카스 들고 신방 가고 농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그 아픔 속에서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쓰셨다. 그러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공경에 처했을 때, 봐라 내 저놈 저럴 줄 알았다라고 시스템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 땅이 제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지를 원하지 저 산기슭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제비뽑기도 더럽게 못해가지고 산지가 걸렸는데 거기에 제일 어려운 적들이 있었거든요. 80이 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오늘까지 건장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다. 여러분, 마중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함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희무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이 역경을 타파해 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목회할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그랬더니 개척 초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마지막 말년 때 되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교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떤 좌절감이 있느냐, 설교해봐야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패배감이 너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마지막 되면 늘어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원로 목사님도 늘어지고 어른들도 늘어지면서 서로 늘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서로 힘든 거예요. 짜증도 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너와 내 집이 택할 자를 택해라. 야, 그렇게 어중되게 살지 말고 유상 숭배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살라 그러면 확실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딴 모습을 할 거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죠. 나와 내 집이 우리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보면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깊은 의미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다음에 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각도로 설명을 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단절을 설명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단절을 설명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도화선처럼 쓰임받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산은 그 선교지 중에서 가장 늦게 선교가 됐던 지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늦게 선교된 곳은 전라도 지역이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 북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미국 북장로교 출신이었고, 근데 참 드물게 부산은 누가 선교를 했냐니까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일신산부인과 다 아시죠, 그죠? 여기 일신 출신들 많이 저도 일신 출신이고 아마 일신 출신들 많을 텐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 맥견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호주 멜번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좀 세월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 맥켄지 선교사님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뭐 환자들이 신식병원이 처음 생겼어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6.25 전까지 부산이 제2의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큰 도시냐니까 주자가 붙는 곳이 큰 곳이에요. 전주, 진주, 충주, 주자가 붙어야 되는데 부산은 진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6.25 전까지 부산 시민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제2의 도시가 됐냐니까 6.25가 발발하면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서 전부 다 피난민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산동네가 만들어지기도 시작했고, 감천 문화마을, 전포동,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동네라는 산동네가 다 피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게 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사람들은 아파 죽는데 의료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주 장로교에서 지원해가지고 일신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경상도 일대에 있던 나환자들이 소문이 이렇게 퍼졌답니다. 거기 가면 무슨 병이든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새벽만 되면 나환자들이 그 병원 앞에 줄을 섰더랍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나환자 정착촌을 처음으로 만들어준 게 용호동에서 만들어지게 됐고, 용호동에서 그 당시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계란이란 계란은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정책을 만들었던 분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었고요. 그분에게 두 따님이 있었는데 그 두 따님이 아마 일신산부인과 가지고 파란 눈을 가진 그 백인 두 분이 있는데, 큰 분이 계셨고 큰 따님이 계셨고 작은 따님이 계셨는데, 큰 따님은 돌아가셨고요. 큰 따님이 절을 받으셨어요. 작은 따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이 멜번에 계시거든요. 맥켄지 선교사가 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사로 온 분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선교사들끼리도 이게 좀 미묘한 갈등이 좀 있었어요. 호주 장로교에서 왔으니까 텃세를 부린 겁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근데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진짜 천재 같은 분이었거든요. 17살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17살에 지금 급식 처먹고 들어누워 있는 놈이 우리 집에 있는데 1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9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1살에 대학교 학장이 된 분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근데 이분이 멜번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살아가다가 놀라운 회심을 하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곳이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옵니다. 지금도 호주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만 해도 10시간이 훌쩍 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여러분 2달을 넘게 항해를 해가지고 제물포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로움이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혹시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부산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갈 테냐고. 근데 걸어서 52일 동안 걸어가지고 지금처럼 길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물어 52일 만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렸어요. 부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참 마음 아픈 그 똑똑한 양반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여기 누워있을 때 우리나라가 평양 장대연교회 역사,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장대연교에서 부흥 역사가, 다음에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 한번 짤방하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죠?
근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7년 원산 폭격으로 유명했던 원산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 대회를 주최했던 분이 카나다 장로교회 출신이었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게일 선교사가 개회 집회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나는 사실 이 조선에 와서 참 내가 오만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때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래고, 우리 선조들이 이런 분인가, 우리가 이런 DNA 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분들이 사진에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위생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교사들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들이 생겼대요. 늘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니, 그런데 이 게일 선교사가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돼가지고 1907년도에 장대현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게일이 원래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부산에 일본 의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데이비드 선교사를 진료를 해보니까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서 영어로 하면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알아들을까봐 독일어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7개국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게일에게 내가 죽는다는 걸 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혹시 나를 죽고 묻게 된다면 부산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어디 묻혔냐면요, 코모도 호텔 아시죠? 부산이 제일 잘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기독교에서요, 그 유적지를 좀 개발을 해야 돼요. 데이비드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멜번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고는요, 수많은 호주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을 섬기게 된 겁니다. 동네 여중, 동네 여고, 그 다음에 수많은 미션 스쿨들, 지금은 미션 스쿨들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다 거기가 바로 호주 장로교에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많은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세워진 곳이고, 피로 땀으로 눈물로 세워진 곳이 바로 부산 교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호주 멜번에 집회를 6번 갔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이 호주 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I'm from Busan.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 보니까 일신산부인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제가 그랬더니 막 어르신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헌금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부자라서 헌금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옷을 팔아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눈물과 헌신, 내 모습으로 여기쯤 됐으면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또 한 번 우리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영광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찢어지는 영광, 상하는 영광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사사기가 이 수미 쌍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그죠? 모르면 이제 들어보면 알죠.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는데 1장과 20장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지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20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 지파 중심적으로 갈 것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4번이나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정권,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밑바닥을 쫙 깔아놓고 있다가 결국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사사기적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죠. 인간은 실패하지만 끝까지 붙잡으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날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죽음의 영을 깨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부활을 살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작은 죽음 앞에서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같았던 그 현실의 문들을 깨트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부활을 입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저기 있는 관념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되게 슬픈 내용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몇 번 나뉩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요단강을 마른 땅 지나가듯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홍해를 지나왔던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그 앞 세대들도 죽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게 똑같은 패턴이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 사사가 일어나요. 전쟁 사사가 일어나요.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잃어버린 세대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교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이들, 야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라고 말하는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얻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고 지적하는 거, 제가 볼 때요 제일 의미 없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분 토론입니다. 겁나 똑똑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100분 동안 연락에 떠들다가 답 없이 끝나는 게 100분 토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경영하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가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학에 뛰어난 석학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우리의 오만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조금만 알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지요. 제가 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있는 곳이 동탄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동탄이라고 하는 곳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삼성을 직장으로 다닙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게 몇 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의외로 고학력자들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떻게 서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도 묻지도 않고. 부산은 호구조사 엄청나게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저 사람 저 뭐 공무원이다 이라고 뭐 저 뭐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큰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부산 사람들 쓸데없는 관심 많아요. 근데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닥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신방하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집에서 신방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10명 중에 집에서 신방 받는 사람들이 2-3명밖에 안 돼요. 다 식당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외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제 제자 중에서 그 수능 만점 받은 애가 2명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담임 목사는 지방 3류대 출신인데, 물론 나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고신대학교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상이 참 역설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주로 보통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보니까 남편이 겁나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교회 가면 그냥 코 골고 자고 그냥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어느 날 자기 힘들어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보고 있는데 뭐가 그리 재밌노 그러고 같이 듣다가 자기도 웃고 야 이런 목사님은 나도 교회 갈란다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적 웃음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갑자기 느낌이 너무 사뭇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웃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막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저분이 교회를 안 다녔구나 표가 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있다면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게 특별히 교육기관에 있는 예배는요, 선교적 예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아까까지 잘 놀고 있다가 표정이 싹 별변하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허리 펴고 딱 앉아. 누가 떠들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긴. 그럼 애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예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러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어떤 놈이 떠들고 있어. 그 예수님이 조폭처럼 느껴지죠.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이 지성소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다고. 전 늘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무섭시고 성격이 아주 좀 개팍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게요, 선교적 예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을 짧게 유학 갔던 시간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세들백 교회에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애들 예배를 참석을 했거든요. 유초등부 예배도 참석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예배인지 놀이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와 놀이의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 충격적인 게 그런 거였어요. 설교자들이 나오는데 복장이 우리로서는 지금이야 좀 익숙하지만 갑자기 슈퍼맨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피규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몰입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참석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부루마블 같은 모든 놀이기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놀이기구가 그날 설교했던 내용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보통 투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변해도 제일 투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기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1인당 간식비가 1,000원인데 지금도 1,000원이에요. 여러분, 1,000원이면 편의점에서 삼다수 물 외에는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끼면 안 됩니다. 농담처럼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은 예수님 피로, 공동체는 닭 피로. 치킨을 먹을수록 공동체가 튼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삭교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삭교회를 모를 것 같지만 이 바닥이 좁습니다. 집회를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집회하는 저 제가 볼 때 이삭교회 아마 시작되고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허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생님들한테 투자하고 선생님들한테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자양분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건물에 투자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션에 투자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재정을 쏟는 교회. 여러분, 잘 안 속습니다. 다음 세대란 얘기는 어느 교회나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재정 쓰는 게 얼마인지 딱 밑장을 빼고 보면 정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물론 이삭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 중요한 게 뭐냐? 빚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말,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자꾸 관리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똘똘한 사람 위해 죽으셔야지. 우리 한번 써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주님께 성질이 복장이 터지시겠습니까? 은혜 주셔야 돼, 붙잡아 주셔야 돼, 기다려 주셔야 돼.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여러분 한 번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을 수 있어요. 한 37,225번째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32,725번째 돌아오면 나 같으면 가! 여러분, 사실 우리 늘 탕자 아닌가요? 주일날만 되면 사사기 같지 않던가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이 산지를 주십시오.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하루도 안 갑니다. 장로님들 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 또 장로님 선수 교체해가지고 지난 한 주 영적으로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허비하신 거지요. 헛되이 쏟으신 것 같은 거지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반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요즘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제자가 이번에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그 친구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4분 있는 친구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제주도에서 대안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겠죠, 그렇죠? 오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했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주님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부탁한 게 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은혜 주셨겠습니까? 대위임 명령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구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에 하나가 모서리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에 힌트가 되고 찬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목적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역으로 묘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면에서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기도라도 한 자락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 때문에 공과 공부라도 하려고 성경이라도 한 편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연대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더럽게 말 안 듣는 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게 영안입니다. 자꾸 밤에 꿈꿨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 신비주의가 아직도 판쳐요. 자꾸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냐? 그거 잠을 잘 덜 자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 앞으로의 10년을 후회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1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전초기지를 마련할 것인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만들고 씁쓸함으로 인생을 끝낼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능성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인지, 너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수고하고 땀을 쏟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